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졸지에 형들에 의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은 이집트 파라오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던 철없던 17살 소년이 머나먼 땅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요셉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노예가 된 자의 삶이 굉장히 비참하고 힘들겠지만 부잣집 도련님에서 갑자기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된 요셉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닌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주인이 말 한마디 하면 목숨이 좌지우지 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신을 이렇게 노예의 신분으로 만든 사람은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형들이었습니다. 그 형들에 대한 미움, 원망, 분노의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도 했을 것 같고요. 또 최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삶을 놓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짐작, 예상과는 달리 성경에서는 요셉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월의 암송 말씀이자 오늘의 본문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에서는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장 2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에 대해서도 성경은 형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이라면 이 요셉에 대해서 형통하다고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은데 성경은 형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란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나이가 들어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게 형통 아닐까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가정총무라는 지위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형통 아닐까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드러나고 그 사건이 전화위복이 되어 보디발의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자유인의 삶을 얻게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닐까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아까 읽었던 2절과 3절, 23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라고 되어 있는 문장 앞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함의 근거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언제나 함께 하셨고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았는지는 9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던 지혜롭고 현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요셉의 삶의 기준,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기에 요셉은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설교 준비 모임 중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그 말씀을 떠올리고 혼자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흔히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제가 제 기도의 모습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관심 없게 너무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형통한 자들일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와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형통의 삶을 꿈꾸십니까? 종의 신분,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라 할지라도 형통하다고 하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을 꿈꾸십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을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꿈꾸고 좋아하지만 그 너머 내가 바라는 것,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형통을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통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았는데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신 분이시라면 여기에서의 뜻이 나의 뜻,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의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되었고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종노릇하고 400년 후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이 있으려면 먼저 있어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입애굽입니다. 애굽에 먼저 들어가야 애굽에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그 뜻이 요셉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이집트로 잡혀갔기에, 또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었기에,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기에, 그래서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기에 이스라엘과 그 가족이 이집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 자신의 뜻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졌던 요셉, 바로 그래서 성경은 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형통은 요셉 개인만의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형통이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 본문 중에 5절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고, 요셉으로 인해서 감옥이 복을 받게 되고,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그 가족이 기근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고, 이집트와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과 존귀한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시다가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분, 죄가 없으시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분. 우리는 그분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우리는 그 형통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덩어리 자체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형통함으로 인해 우리는 그 복,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형통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형통함을 누리게 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그 형통함을 갖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요셉의 삶에서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스토리텔링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 요셉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다른 종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하나를 말하면 알아서 열을 헤아려 척척 일을 해냈다. 게다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게으름 피우지 않고 언제나 성실하고 근면했다. 매사에 빈틈없이 일을 해냈다. 또한 싹싹하고 겸손했다.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 집안의 분위기가 확 달라질 정도였다. 그런 요셉을 보디발이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보디발은 이집트 왕의 친위 대장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보디발의 집에는 요셉을 비롯하여 수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요셉이 다른 종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해내는 그 삶의 태도를 보디발은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을 보디발이 자신의 집의 모든 일을 맡기는 가정총무로 삼은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보디발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홍인식 목사님께서는
창세기로 예배하다라는 저서에서 요셉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삶의 가치관으로 삼아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한 사람에 의해 발견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으며 제대로 뿌려지고 제대로 싹이 나고 제대로 열매 맺는 작은 씨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요셉을 하나님 나라의 제대로 된 작은 씨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한 명이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 삶을 통해 드러내었을 때, 그래서 그 형통함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인정하였을 때 보디발의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그로 인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셉의 삶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요셉이 보여준 형통,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형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형통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형통한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나로 인해, 요셉처럼 나로 인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형통을 꿈꾸십니까? 내가 바라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형통, 그 형통을 나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까지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루어가는 그 형통을 꿈꾸는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